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연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오셨나요?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만 하는 이 상황이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예배의 귀한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물음표가 드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염려가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염려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의식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지난 며칠이 아니죠. 지난 몇 주간 저에게 굉장한 염려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최근에 친 목사 고시에 대한 합격 여부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한 염려거리였습니다. 물론 염려하는 것, 합격할지 말지를 가지고 씨름하고 전전긍긍하는 게 무엇이 잘못됐느냐.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지난 몇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꿈에서 목사고시 불합격 결과 통보를 받는 꿈을 꿀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여기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거리가 생겼을 때에 그 염려거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인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 여러분 치통 알아보셨나요? 저도 이가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통을 앓으면 어떠신가요? 이 치통의 통증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잊게 만들죠. 너무 아파서 이 아픈 것에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을 신경 쓰지 못하고 그것을 깜빡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가립니다. 세상의 많은 염려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가장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의 걸림돌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이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데
물론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교회에 오려고 하면 얼마든지 사실 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기 위하여, 또 지역을 위하여,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림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이제 대면 예배로 모일 때가 문제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나아지고 괜찮아져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걸림돌이 있나요? 혹시 교회에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염려, 그 염려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됨을 통하여서 주변에 많은 피해를 끼칠 것 같아서 안 오는 것은 당연히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핑계가 되어서 그것을 그냥 염려거리로 삼아서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냥 이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염려거리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 우리의 삶의 이 염려거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그리고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스펙들의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염려거리로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염려거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옮기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그 염려거리들을 도려내야 하고 제거해내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연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어떻고 지금의 현실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무엇인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염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염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것이 막고 있다면, 그게 담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단하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잘 골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그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다 채워주실 것이고 부어주실 것인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잘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 먹기를 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어서 먹게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을 찾아서 쫓아가는 삶은 그 좋은 것이 내게 염려거리가 되고,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거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냐?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떡으로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혹시 먹고 계신가요? 우리 대연교회에는 오디오 바이블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 귀한 통로를 통하여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을 것을 잘 먹어야 됩니다. 불량식품을 계속 먹다 보면 언젠간 몸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먹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안타까운 결과에 이르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먹기를 결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 마귀의 유혹 역시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며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낸 말씀으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40일간 금식한 이 예수님은 굉장히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지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거리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스펙과 좋은 직장과 그리고 많은 월급과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바라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돌이 떡이 되어서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돌이 떡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삶은 내 안에 있는 성공을 향한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결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먹으려 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내 앞에 당장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양식을 먹는 저와 우리 대한교회 청년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 은혜의 강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마셔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몸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 그 은혜의 강물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실거리들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염려거리들을 쫓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마시려는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술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의 샘물, 은혜의 강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우리를 혼잡하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헛된 것을 마시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사모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한교회 청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입으려고 하나요? 명품을 걸치려고 하고 남들이 보기에 우와
와, 너 좋은 거 입었다, 너 비싼 거 입었다, 이런 것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요? 그냥 거적대기 입으셨습니다. 그냥 몸에 걸치기만 하면 되는 것을 걸치고 다니셨습니다. 왠 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지와 병든 자와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돌맞음 당하던 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명품을 입지 못하셨습니다. 명품을 입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가올 때 친근감을 느낄까요? 당연히 못 느끼겠죠? 부담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왜 찾아왔을까? 나같이 더러운 사람, 나같이 거지, 나 같은 죄인을 왜 찾아왔을까?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은 그들과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시선에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을 씻어주고 치유해 주시는 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 가운데 사랑을 베푸실 수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연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입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것들, 명품들을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품이 걸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졌으면 소비는 해야죠. 하지만 과시하기 위하여 그것을 걸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우리의 옷 가운데에 걸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눈물 짓고 있는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손 내밀어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연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앞으로의 내 인생을 위하여서, 내 삶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양식, 예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연교회 청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염려하는 수많은 그 염려거리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여러 염려거리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늘 느끼고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 앞에 벽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의 양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성령의 능력의 샘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은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 광고 시간 끝난 이후에 주기도문 하기 전에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담긴 성경책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이는 대면 예배하는 그날까지 매일 그 한 장을 읽고 들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말씀의 양식을 먹으시길 바라고요. 가능하시다면 이 말씀을 외우시기까지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특별 프로젝트니까요.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혹시나 암송한 사람이 있다면 귀한 선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로 모이는 첫날 예배 때 임시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년을 준비해 가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정기 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임원 선출과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새롭게 이제 정비하고 또 내년을 준비할 계획들을 세움에 있어서 회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를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이는 그 첫 주에 임시 총회 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1 John chapter 4, New International Version. On denying the incarnation. Dear friends, do not believe every spirit, but test the spirits to see whether they are from God, because many false prophets have gone out into the world. This is how you can recognize the Spirit of God. Every spirit that acknowledges that Jesus Christ has come in the flesh is from God. But every spirit that does not acknowledge Jesus is not from God. This is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which you have heard is coming, and even now is already in the world. You, dear children, are from God, and have overcome them, because the one who is in you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in the world. They are from the world, and therefore speak from the viewpoint of the world, and the world listens to them. We are from God, and whoever knows God listens to us, but whoever is not from God does not listen to us. This is how we recognize the spirit of truth and the spirit of falsehood. God's love and ours. Dear friends,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comes from God. Everyone who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Whoever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into the world,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Dear friends, since God so loved us,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if we love one another, God lives in us, and his love is made complete in us. This is how we know that we live in him, and he in us. He has given us of his Spirit, and we have seen and testify that the Father has sent his Son to be the Savior of the world. If anyone acknowledg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God lives in them, and they in God. And so we know and rely on the love God has for us. God is love. Whoever lives in love lives in God, and God in them. This is how love is made complete among us, so that we will have confidence on the day of judgment. In this world we are like Jesus.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because fear has to do with punishment. The one who fears is not made perfect in love.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Whoever claims to love God, yet hates a brother or sister, is a liar. For whoever does not love their brother and sister, whom they have seen, cannot love God, whom they have not seen. And he has given us this command: anyone who loves God must also love their brother and sist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